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오늘도 지난 시간 이어서 귀신문화란 무엇인가 8번째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김정수 성경 12장 9절 말씀을 먼저 제가 봉독합니다. 그 큰 용, 즉 저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세상을 속이는 자가 내쫓기더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천사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아멘. 우리 개역성경을 봅니다. 역시 같은 규절이죠.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아멘. 우리는 지난 7회 동안 귀신문화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상고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기독인들이 전적으로 배격하고 해야 할 그런 귀신문화에 대해서 더욱 연구하면서 말씀 중심으로 전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오늘은 귀신문화란 무엇인가 8번째 시간입니다. 애청자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오면서 정말 저 귀신문화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보았고, 또 집안 어른들을 따라 또는 어린 나이라서 어른이 시키는 대로 그때는 몰랐지만 당연코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제사도 따라서 했고, 각종 미신 문화에서도 빠져가지고 어른들이 하니까 거기에 같이 동참해서 그렇게 해서 귀신 문화에 빠져 살아왔고, 또 귀신 문화에 빠져서 살았던 때가 아마 생각날 거예요. 기억날 겁니다. 정 목사인 저도 어렸을 때 그 귀신 문화에 그때는 몰랐지만 그렇게 살아왔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어린 나이에 유교가 났고 전쟁 중에도 우상문화, 귀신문화는 우리 민족의 신앙의 대상이었고요. 살고 있는 집은 온통 귀신을 섬기는 귀신단지가 많았어요. 옛날에는 방마다 구들장을 깔고 그 위에 흙으로 바른 다음 장판을 깔고 아궁에 장작불을 지펴서 밥을 짓고 국을 끓여서 그리고 그렇게 살았어요. 장판도 돈이 없는 사람들은 비료 포대등을 꾸려서 방바닥에다 깔고 콩기름으로 한두 번씩 이렇게 칠을 하게 되면 장판이 코팅한 것처럼 쉽게 찢어지지 않고 아주 윤기가 납니다. 반들반들. 장판 깔은 것 같아요. 그 시절에는 우리 할머니, 어머님들이 새벽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부엌에 부뚜막에 물 한 사발 떠놓고 또 그 두 손을 삭삭삭삭삭 이렇게 비벼대면서 절을 하면서 합장을 하면서 빌었고요. 또는 장독대 위에도 물 한 사발, 그렇게 화장실 굴뚝에도 집 뒷뜰에도 또는 대문간 옆에도 물 한 사발 떠놓고 그렇게 빌었어요. 매일같이 정성을 다해서 새벽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그것을 해야 하지요. 빌었어요. 그런데 그런가 하면 집안에 혼사가 있을 때면요, 손 없는 날짜를 선택해야 하고, 집안에 못을 하나 박더라도 손 없는 날을 택해서 못을 박아야 했고요. 어린 나이에 그러한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게 다 귀신 문화에서 비롯된 것들이죠. 어르신들은 그 귀신 문화에 젖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안 하면 어떤 우환이 있을까봐 그렇게 따라서 한 겁니다. 우환으로부터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였죠. 오늘 본문을 보시면 성경에 그 큰 용, 즉 저 옛뱀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세상을 속이는 자가 내쫓기더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천사를 또 그와 함께 내쫓기더라 했고요. 역시 우리 개혁성경에 아까 읽었습니다마는 그 큰 용,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고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 큰 용, 즉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세상을 속이는 자가 내쫓기더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까 그의 천사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고 했어요. 그렇다면 사탄과 귀신은 어떤 존재들인가? 자, 첫째로 사탄과 귀신의 존재는 지정의의 인격을 갖고 있는 악한 영들을 가리킵니다. 악한 영들도 귀신들도 지정의의 인격을 갖고 있어요. 구체적으로 말하면 사탄은 영적 존재이지만 사탄의 지식은 사람들보다 뛰어나다는 걸 알아야 돼요. 이 사탄의 영, 그 지식은요, 사람들이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사탄의 영은 감정도 풍부해요. 그런가 하면 이 사탄 마귀 귀신은 어떤 일을 도모하려는 의지를 가진 인격체를 갖고 있습니다. 다 해요. 얼마나 똑똑한지 몰라요. 그런가 하면 이 악한 영들은 사탄 마귀 귀신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이 악한 영들의 이름으로 역사하고 있다는 것. 이들의 조직이 조직적으로 활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9장 15절에 가보면 악귀가 대답하여 가로되 예수도 내가 알고 바울도 내가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면서 큰 소리 치고 있습니다. 알아요, 다. 그러니까 사람은 잘 모르는데 귀신은 훤히 알아요. 하나님도 알고 예수도 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사탄 귀신 문화는 음악이나 또 예술 재능이 뛰어납니다. 또 여러분, 사탄이 움직이는 곳에는 예술적인 음악, 농약 이런 것이 다 갖춰집니다. 꽹과리. 이 사탄 문화에는 그걸 두들기는 걸 좋아해요. 사탄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듯이 무시무시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아름다운 음악으로 미혹하거나 천사의 모습을 가장을 해서 친근하게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사탄은. 그러므로 사탄은 대중 예술을 통해 가지고 교묘하게 성도들을 생활 속에 파고들고 있다고 하는 사실.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그랬어요. 아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랬어요. 아까 그랬잖아요. 기독교가 하는 걸 전부 모방을 하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가장을 해요, 이렇게. 사탄은 광명한 천사로 위장술이 아주 강한 거고요. 친근하게 접근하는 사탄의 전략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들이에요. 이 지금 예수님을 똑바로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다 사탄의 사탄의 전략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때가 많습니다. 당해. 끌려가요. 그래서 성도들은 말씀으로 단단히 무장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걸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갈수록 사탄은 너무 똑똑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는 삶이라면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갈수록 시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망할 자들을 찾는다고 그랬습니다. 자기들 밥을 너는 내 밥 하고 찾아다니는 거예요. 셋째로 사탄 귀신의 정체가 뭐예요? 거짓
거짓과 불순종의 영으로 뭉쳐 있는 거예요. 사탄 귀신의 정체는 온갖 거짓과 불순종의 영으로 사람들을 자신들의 지배를 받고 살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았어요. 사람들은 사탄 귀신들이 하는 짓들을 허락하고 지배하면서 인간들을 부리고 재미를 톡톡히 보지요. 그런데 마귀 귀신의 수하에 있던 사람들이 어느 날 갑자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살고 있는 것을 보니까 분통이 터져 못 견디는 것입니다, 이게. 그래서 사탄 귀신들이 사람들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아니 다시 빼앗기 위해서 여러분 개개인에게 접근을 하고 달콤한 거짓말로 속삭일 때 아직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은 사탄 귀신의 속임수에 그만 쏘가서 다 넘어지는 거예요. 사탄 마귀 귀신은 사주, 관상, 궁합 등을 이용을 해가지고 사람들을 유혹하는데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사탄의 속임수에 거짓에 쏘가가지고 사주, 관상, 궁합의 올무로 빠져드는 거예요. 급기야 마귀 귀신이 쳐놓은 올무에 걸려들어서 노예가 된 인간들은 마귀들의 특성인 간교하고 교만하고 비겁하고 더러운 일들을 다 도맡아 하고 이런 거죠. 그렇게 돼요. 마귀의 졸개가 됐기 때문에. 귀신들의 졸개로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헐뜯는 일을 하고 또는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만들고 또 교회 가는 것도 실증나게 만들고 그래요. 에베소서 2장 2절에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귀신은 세상에서 일들이라면 말하지 않고 다 합니다. 사탄과 귀신의 역할은 이 세상을 악하게 만들고 이를 지배하고 있는 거죠. 귀신들은 큰 권세를 가지고 불신자들과 이 세상을 지배합니다. 귀신의 권세로 인간들을 조종하고 탐욕과 욕심을 행하게 하면서 번뇌하는 올무에 꽁꽁 묶어두고 급기야는 멸망으로 쳐놓고 사탄 마귀 귀신들을 또 멸망하게 됩니다. 또한 사탄 마귀 귀신은 우리 크리스천들 개개인에게 접근하여 그럼 믿음으로 접근해서 믿음에서 떠나게 만들어요. 인간의 심리를 꿰뚫고 있는 사탄, 당신의 오늘 이 방송을 듣고 있는 여러분도 믿음이 약하다면 사탄은 그 마음을 꿰뚫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인간들을 각기 속이도록 조종하는 거예요. 뱀이 하와를 속이는 것처럼 사탄은 하나님이 없으신 것처럼 속이는가 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게 만들고 부인하게 만듭니다. 그런가 하면 구원의 확신이 없게 만들고 믿음에서 떠나게 만들어요. 이게 사탄의 역사예요. 이 시간 전까지만 해도 신앙이 굳게 서 있었던 그런 것 같았는데 아주 굳게 서 있던 것 같았는데 그 신앙이 아주 누가 뭐래도 떠밀어도 안 넘어질 것 같았었는데 사탄의 올무에 걸려들고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은 이런 일이 일어나기 전에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강하게 무장하고 기도 생활을 이어가야 되는 거죠. 에베소서 6장 12절을 보실까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하셨고 디모데전서 4장 1절을 가서 보면 그러나 성령이 밝게 말씀하시기를 훗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리라 하셨으니 라고 이렇게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또한 사탄 마귀는 예수님을 시험하고 성도들을 시험합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을 보면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라고 가사 그랬죠. 옛날 아담과 하와를 속이고 에덴에서 쫓겨나게 했던 옛뱀 사탄 마귀 귀신은 이 시간도 성도들을 찾아다니면서 이간질을 하는 올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도 여러분 개개인의 약점을 꿰뚫어 보면서 시험하고 있습니다. 이 이간질 올무에 많은 사람들이 걸려들고 있고요. 심지어 우리 예수님도 시험해 보았지만 사탄은 패하고 말았잖아요. 하지만 참된 신앙이라면 두려워하거나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은 때가 되면 사탄 마귀 귀신들을 결박하여 무저경에 가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은 일정한 기간 활동하도록 그대로 두고 있다가 마지막 때가 되면 사탄과 그 추종자들을 몽땅 끌어다가 끝이 없는 구덩이 저 무저경에 쳐넣는 다음에 이 땅에는 1000년 동안 천년왕국 시대가 있게 된다고 그랬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3절을 보면 바닥 없는 구덩이, 즉 이 무저경을 가리킵니다. 바닥 없는 구덩이라는 것은 거기에 던져 넣어 가두고 그 위에 봉인을 하여 1000년이 찰 때까지는 그가 더 이상 민족들을 속이지 못하게 하니라. 그 뒤에는 그가 반드시 잠시 동안 풀려나리라 그랬습니다. 1000년 후에 풀려나요. 잠깐. 누가? 사단 마귀 귀신들이 말이죠. 사탄은 1000년이 끝나면 잠시 동안 풀려나는데 사탄이가 왜 풀려날까요? 왜 풀려나는가? 사탄 마귀는 곡과 마곡을 속여서 큰 전쟁을 일으키기 위해서 최후 발악을 하게 되는 시점입니다. 계시록 20장 8절에서 나가서 땅의 사방에 있는 민족들 곡과 마곡을 속이며 그들을 함께 모아 전쟁을 하게 할 터인데 그들의 수는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그랬어요. 어마어마한 전 세계가 전쟁의 불바다가 일어납니다. 곡과 마곡을 속여서. 이게 마귀의 최후발악으로 큰 전쟁이 있은 후 사탄은 영원한 불못으로 던져질 것이라고 했어요. 계시록 20장 10절에 또 그들을 속인 마귀가 불과 유황 호수에 곧 그 짐승과 거짓 대언자가 있는 곳에 던져져서 영원 무궁토록 밤낮으로 고통을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영원히 고통당할 지옥 유황불에 못에 떨어지는 겁니다. 이어서 11절 보면은 또 내가 크고 흰 왕자와 그 위에 앉으신 분을 보니 땅과 하늘이 그분의 얼굴을 피하여 물러가고 그것들의 자리가 보이지 아니하더라고 했습니다. 사도 요한은 1000년 동안 천년왕국 시대가 모두 끝난 후 사탄 마귀 귀신들이 짐승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영원한 불못에 던져져 있는 것을 보았고요. 이제 모든 인류가 부활하고 큰 흰 보좌 앞에서 인류가 최후 대심판을 받는 광경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흰 보좌, 이것은 성결의 보좌인 동시에 공평이 그 보좌의 기초가 됩니다. 다시 말해서 흰 보좌는 하나님의 심판이 절대적으로 순결하심을 상징하고요. 흰 보좌라는 것은 백보자 심판을 가리킵니다. 이 일이 있은 후 즉 천년세계가 끝난 다음 새하늘과 새 땅이 전개될 것을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밝히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았으니 이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사라졌고 바다도 다시는 있지 아니하기 때문이다라 그랬어요. 없어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을 우리가 다시 살아서 볼 때는 없어요. 찾아볼 수가 없어요. 새 땅,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계시록 20장 11절에도 사도 요한이 보았는데 백보자와 그 위에 앉으신 것을 보니 땅과 하늘이 보이지 아니하더라고 그렇게 말을 했고요. 계시록 21장 1절에도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이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뭐에서 사라졌고 바다도 다시는 있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이게 이전 것은 없는 거예요. 다 없어요. 찾을 수가 없어요. 바다도 없어졌어요. 청자 여러분, 오늘 저는 귀신 문화라는 무엇인가 8번째 시간을 갖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악한 영들인 사탄, 마귀, 귀신들의 정체와 그것들이 하고 있는 악한 일들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탄의 최후가 어떻게 될 것과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어 보았습니다. 다시 김경수 성경 보면 계시록 12장 9절에 큰 용, 즉 저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세상을 속이는 자가 내쫓기니라. 그가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천사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더라. 쫓기니라 그랬습니다. 우리 개역 성경을 보면은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 그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그랬어요. 애청자 여러분, 이 방송을 경청하고 계시는 여러분들, 강력히 고민하기는 사단, 마귀, 귀신의 정체를 알았다면 하나님이 주신 강력한 능력, 성령 충만으로 무장하여 승리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바울은 오늘 나와 여러분에게 에베소서 6장 6절로 10절로 11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끝으로 내 형제들아, 주 안에서 그분의 강력한 권능 안에서 강건한 자가 되고 되라. 강건한 자가 되라. 너희가 마귀의 관계들을 능히 대적하며 서기 위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고 했습니다. 거듭 말씀드려서 성도들의 하루하루의 생활은 영적 전쟁에 있고요. 어느 곳에서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영적 전쟁을 하고 있다 하는 것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늘 깨어서 기도로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야 사탄은 여러분을 공격하지를 못하게 됩니다. 오늘도 내일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부족함이 없는 아주 그 성스러운 삶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거듭 축원합니다. 마라나타. 감사합니다.